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외형만을 신경 쓰기가 참 쉽지만 주님께서는 속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사랑의 호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속을 보시는 분이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점심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참 껄끄러운 자리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보다는 관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식사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인 것을 알면 거절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초대에 응하십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본문 38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자 속으로 이상히 여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기준이 단지 외형, 겉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정결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속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 속을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겉이 아니라 속을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겉은 안 보시냐?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을 다 보시는 거죠. 겉과 속이 일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겉만 깨끗하면 안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남들이 볼 때 예배는 안 빠집니다. 남들이 볼 때 말씀 듣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할지라도 속사람은 여전히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판단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중심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중심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진정으로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육신의 강건함도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육신의 건강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육신이 강건한 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겉과 속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11조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인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보시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다시 말해서 남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11조의 형식만 남아있을 뿐 11조의 정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행하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질주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43절의 말씀인데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단순히 습관만 남아있게 되고 우리의 심장은 식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온통 자기의 의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마음, 늘 가슴이 떨리는 감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겉과 속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율법 교사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독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더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사람들한테 지워주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 거기 대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46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입니까? 율법 교사들은요,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전혀 그거하고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말만 이만기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말만 살아있더라는 거죠. 말만 거창한데 삶에는 열매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기는 하는데 본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은 높은데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선은 사람에게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정말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의 진실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속사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속사람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속사람이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을 절대로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들여다보신다,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고 두려워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것을 알고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항상 이 진실된 몸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겉모습을 꾸미는 데만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려고 경건한 척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하셨으니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지키고 율법 교사들처럼 말만 하며 살았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11조의 정신은 공의와 사랑을 놓친 채 자기 의와 교만을 쌓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와 판단을 버리고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회개의 불을 지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겉과 속이 깨끗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생애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눈과 같이 휘어지게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주님, 육신의 이 강건하지 못함과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달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복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